복음에 대한 아주 극렬한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요동치게 만들죠. 앞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삶을 공유하고 그렇게 믿음의 형제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그런 복된 축복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정말 이 동사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거칠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계속 지금 이 접속사 없이 계속 그냥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이게 문장이 이게 너무 길어서 이 5절부터 시작되어서 7절까지도 안 끝나고, 그 다음에 8절에서도 안 끝나고, 그 다음에 9절에서야 이 본문이 끝납니다. 8절도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사람들을 아주 요동케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격한 감정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집중성도 높지만 이게 집착도 강하고, 굉장히 이 지구상에 창조된 여러 민족들,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유대인들이 어떤 특별나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성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위에도 4절에도 그 중에 어떤 사람, 혹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관계도 별로 없는 그런 이 불량배들을, 폭력배들을, 조폭들을 동원하여서 데리고 떼를 지어 다닙니다. 도둑대처럼 폭도가 무질서하고 떼를 지어서, 그래서 성을 소동하게 했다.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다. 이 소동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6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지르고, 이런 소동하게 하고 소란 지르고 떼를 지어 다니고 시기하고,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 시기심에서 출발한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서 시기심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까, 바울과 신라를 좋아하니까, 따르니까, 제자가 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했다. 이게 시기심이 발동할 만큼의 그런 이 내용이냐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팬덤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막 좋아하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시기심이 발동하는 그런 이게 장치냐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데서 우리는 시기심을 발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시기심이 발동하고, 그런 자매끼리도 발동하고, 형제들끼리도 발동하고, 시기심. 또 이웃 간에도 발동하고, 이게 어디를 가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시기심이 부정직한 것, 뭐 이런 것들보다, 나태한 것, 이런 죄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태는 자기를 파괴하지만 시기심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엮어서 파괴하는 굉장히 폭발력이 큰 그런 죄 중에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이 소란,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거, 이러한 것들을 쭉 보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지 않죠.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또 가까운 도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빌립보에서도 소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소란을 일으키고 또 베레아까지 가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런 무리들을 요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유대인들 빌립보에서는 사람들이 그랬고 이 점치는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그렇게 소란을 일으켰고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을 과시하고 몰려다니고 이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회당에 모여서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고 했던 다가 그런 거 아니라 일부의 이 과격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소란케 소리 지르고 소동하게 하고 또 그런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머문다. 여기 보시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백성에게 묵고 있는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말로 그냥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질질질 끌어내서 노예를 다루듯이 그리고 적을 다루듯이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 이제 세우고 돌팔매질 하려고 죽이려고 소문을 듣고 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서 야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서 선교사의 일행을 백성들에게 끌어내어서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선교사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내게 만들고 갈등을 야기하고 끌어내려고. 그런데 그 야손과 관련돼서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다. 정작 이 바울과 실라를 못 찾으니까 대체제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선교사 일행을 환영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을 대체제를 찾는다는 거. 참 이게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죄가 마치 인격을 갖추고 찾아 나서는 것처럼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모든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 표현하고 있는 몇 형제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리고 또 선교사들 일행을 환영하고 이방인들인데 환영하고 하는 그런 형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손과 몇 형제들,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늘 친밀감을 가지고 사람을 선대하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사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 한 사람 몇 형제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서 환대하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다. 보통 사람들이 어느 통로를 쫓아서 이 힘을 써야 이게 자기들을 과시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 눈치가 백단인 겁니다. 어느 루트를 따라서 가면 뿌리가 있다. 어느 루트를 따라서 가면 실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수도인데 20만 명이 몰려 살고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던 옥타비아니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편에 서서 그래서 대대로 아주 특권을 누렸던 그 사람들, 그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의 그리스의 수도, 행정 수도 거기에 실세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읍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통반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읍장들, 뭐 읍의 장,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읍장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황제의 칙령을 잘 준행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황제의 칙령. 그 당시에 지금 가장 예민했던 문제가 점쟁이들, 그 다음에 뭐 타종교, 특별히 예수와 관련된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 로마의 그 황제들은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끌어내려고 하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서 민심을 소란케 하고 요동케 하는 이런 부분에 아주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심지어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는 거니까. 바로 그 초기 이제 만약 그런 낌새가 지금 막 시작되어서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읍장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 칙령이 잘 준행되고 황제가 황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친일파 같이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거든. 못 찾았다고 그랬대 있지 않습니까? 앞쪽에 보시면 발견하지 못하며 6절 말씀에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지만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왜? 사람들이 이미 빼돌렸으니까. 옆 동네로 빼돌려서 없는데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를 못 찾으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바로 야손과 몇 형제들, 애매한 사람들, 환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우리에게 축복하는 거죠.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한, 복음을 위해서 당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그 아주 애매한 고난들,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그렇게 당합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대신 끌려와 있는, 질질 끌려와 있는 그런 바울과 실라를 대신했던 야손, 환영했던, 환대했던 집주인 야손과 그리고 몇 형제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영접했다, 환영했다. 이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했다.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는 거죠. 가이사의 명이 뭔데요? 황제의 칙령. 유대교를 예의주시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교의 분파라고 여겨지는 예수운동,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아주 촉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발동하고 있으니까 예의주시해라 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을 정면으로 거역하여서, 여기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서 말하되 다른 임금, 황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역이 있다는 거죠. 반역의 물이 있다는 거죠. 전체 제국의 시스템에 동조하지 아니한 황제가 계신데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 읍장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최고의 사안인 거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그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시고 처녀의 몸에서 나셔서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신, 완성하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렇게 사는,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왕이신 우리 주님, 왕이신 그런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가 있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되는데, 여기 충분히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성을 심하게 요란하게 했던 16장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들의 주인이 바울 선교사 일행을 고발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이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을 요동치게 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헤롯을 요동치게 해서, 그래서 2살 이내의 사내들을 싹 학살했던, 만행을 자행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 사람들과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죠. 앞에 빌립보 지역에서의 상관들이 조치했던 그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매질하고 감금하고,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지 아니하고 9절 말씀에 보석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석을 결정하게 되죠. 보석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물질을 받아 둬 가지고 나중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 시에 그 맡겨둔 것을 몰수하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지금 걸려 있으니까 같은 범죄를 하지 아니하고, 이게 집행유예가 되고 조심하게 되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자기의 돈이 물질이 손해 보면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증거도 불충분하고, 그리고 물적 증거도 없고, 이분들은, 읍장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도 없으니까, 그래서 보석금을 통해서 놓아주도록 야손과 몇 형제들 놓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오늘 또 우리는 똑같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지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리를 지어서 성을 소란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던 그 요란함과 다른 겁니다. 때를 지어서 불량배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거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만 싹 빠지면 정말 이단도 없어지고, 그렇게 지금 비난받고 있거든.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종교시설에 교회가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거야. 교회에 들어오지 마라. 늦게 지어진 집들이,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늦게 들어와서 교회 때문에 일조권이 침입한다. 늦게 지어졌는데 그런, 이번에 계약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반대해가지고 주변에 건물들이 새로 건물을 못 짓는다. 교회가 반대해서. 그런 소문이 다 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반대했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을 못하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죠. 저한테 대표라고 해서 몇 명이 와가지고 몇 년 전에 교회를 파십시오. 교회 건물을 요 건물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지으면, 그러면 뻔듯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도 계시니까 의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교회가 반대해서 못한다.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원전이 들어오는 것, 방패장이 들어오는 것처럼 싫어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학교가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탈북민 학교가 은평구에 들어오는 것 거절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막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모독을 당하고, 그런 비난을 당하고, 그런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왔어. 그래서 소리를 질러대고, 이 사람들이 황제를 거역하여서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죠. 우리는 남은 자이고, 그리고 예수가 왕 되심을 꿋꿋하게 증언하는, 그래서 노임을 받는, 놓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예매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정말 금쪽과 같은 날 돼서,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한 그런 복된 날씨는 추워지지만 그 속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